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 이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의 내용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여정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가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7장의 결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가르쳐줬던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줬던 것이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였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절, 29절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배워왔던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가르침과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동일한 감동으로 오늘 마지막 이 결론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내용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시작한 그 5장의 말씀부터 쭉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사실은 짧은 한 단락의 그 본문들이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2단락 정도씩 우리 말씀을 붙잡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너무 스쳐 지나가서 짧은 본문이니까, 그리고 비유로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 같이 들려서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지만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고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삶으로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가르쳐줬던 그 율법보다 더 많은 것,
더 온전한 것을 요구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쉬운 것 같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완전한 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발견한 겁니다. 이전에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과 비슷한 그리고 그 수준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완성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이전엔 나의 의의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결론 삼아 오늘 이 7장 마지막 두 단락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건축자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제 너희가 그 가르침을 다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로마서가 앞부분에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뒷부분에는 바울이 요구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알지 못하던 이전에 모세의 율법과 같은 이전에 그 구약 성경과 같은 본문보다 더 분명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 말씀 너무나 좋다. 저 말씀 듣고 눈물이 난다. 저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찔린다. 그런데 그리고서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시는데 두 가지를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좁은 문에 대한 겁니다. 그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좁은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 최고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우리의 청춘을 다 들여서 공부해야 돼요. 과외하고 잠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목표가 뭐였냐면 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이 교육열로 치면 전 세계에서 으뜸이에요. 왜요? 그 좁은 문에 들어가야지 성공이 보장되니까. 이제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도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을 지금 이거 안 하면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것 같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외하면 나도 가외시켜야 되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먼저 배워가지고 선행학습해서 다 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있습니다. 왜요? 다 좁은 문 들어가려고. 그 좁은 문이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좁은 문,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자리에 오르고 1등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다 열심히 경쟁해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경쟁 사회예요. 어렸을 때부터 쟤보다 내가 더 공부를 잘하고 쟤보다 내가 등수가 높아야지 그 좁은 문에 들어가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게 돼야 됩니까? 우정보다 성공이 먼저인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도 이 시험 공부할 때 나만의 비밀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쪽집게 과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좀 못해야지 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에 가서도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러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 경쟁 사회에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게 성공의 문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이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자리, 성공이라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좁은 문으로 향하여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 아니라 사실은 넓은 문인데, 왜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니까. 그런데 거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좁은 문이 돼버린 거죠. 너무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한 좁은 문은 정반대입니다. 그곳에 찾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통과해야 될 좁은 문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그 좁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그 좁은 문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이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살라는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넓은 문이 좁은 문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경쟁이 많아서, 너무 몰려들어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공에 이르는 문으로 너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한번 분별해 봐야 돼요. 저 길이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아니라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할 목적지가 달라요. 많은 분들이 그 성공의 문을 먼저 도달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허무한 거예요. 그 과정에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반에 100명이 있는데 1등만 알아줘요. 그리고 등수가 10등 안에 들어야지 우등반에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90명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 사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다 나는 실패한 자라고 생각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너무나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삶을 우리는 그 경쟁하느라고,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시작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그 연수로 따지면 10년이 넘어요. 어린아이 때 꿈을 키우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아직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하나 배워가야 할 때 너무나 기형적으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들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부모들 탓이죠.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만 성공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다 투사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면 정말 행복해지는 아이들로 자녀들을 키울 필요가 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생명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라요. 우리는 자꾸 성공에 이르는 길만 발견해서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경쟁했는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그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라요. 여러분, 오늘 생명에 이르는 길 가운데 계십니까? 그게 분명하십니까? 네,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이 되어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여러 번 설명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지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또 건축자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무너지는 집이 있고 그래도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집을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예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초를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초를 세우는 것은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왜 삼풍백화점 사건이 일어나고 왜 성수대교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때 강남에 제일 좋은 백화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 기초를 철근을 넣지 않고 그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진리 위에 서서 그 기초가 든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신앙생활도 직장생활처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듣고 행하라요. 제가 주보에다가 다른 성도님들이 이런 불만을 해요. 너무 어렵다고 제 설교가. 그리고 그것을 질문에 대답하는 건 더 어렵대요. 제가 어려운가?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전달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걸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요. 이게 지금 내 얘기 같지 않고 왜 이런 것까지 내가 대답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지금 나누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가 분명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질문을 달 겁니다. 왜요? 듣고 은혜만 받는데 멈추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해요. 듣고 변화되어지길 원해요. 듣고 그 삶에 적용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지어요. 다 그럴듯하게 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몇 층짜리 집, 넓은 집, 인테리어를 멋있게 한 집 꾸며놓지요. 좋은 카페트를 갖다 놓고 멋진 가구를 들여놓고 멋진 커튼을 달고 멋진 그림을 달고 그러면 뭐 합니까? 기초가 없는데 모래 위에 지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작은 행위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잘못 짓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다 들었는데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 저 목사님 설교 좀 잘하시네. 저 목사님 내가 다 아는 이야기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냐 하면 우리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목사님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등급을 막 매겨요. 이 목사님 좋은 설교, 저 목사님 저 교회는 설교가 어떻고.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분별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한 줄의 메시지 하나라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뿌려지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진실이고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귀가 아주 딱딱해진 사람이에요. 목이 아주 곧곧해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막 그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분석해요. 행하지는 않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절 모르시냐고.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이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대형 교회를 일으키고, 그럼 뭐 합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오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선물로 주신 하루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시려면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행했는데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진짜 같아요. 근데 그 집은 무너질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질 집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집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내가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근데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바벨탑의 후손들이라서 집을 잘 지어요. 하늘에 높은 데 다 쌓을 때까지. 주님을, 하나님께 이름을 대자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성이 있고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하면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요즘 이 코로나가 사실은 하나의 파도와 같아요.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신문에 오르고 내렸던 교회의 내용들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시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고 섭섭할 정도로 정부가, 언론이 그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지금 교회가 제대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교회와 관련된 이슈가 됐던 교회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또 어떤 기독교 인허가 받은 그 사설 교육단체에서 확산이 되어져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잘 몰랐던 일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성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오늘이라도 다시 반석 위에 그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지은 집 빨리 포기하시고 반석 위에 기초를 쌓으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 지난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 마태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주옥과 같은 메시지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악한데 우리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결론이 주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행위로.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서 우리가 결론이 이거였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였다는. 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그 결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 이전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로, 그 가르치심 앞에 행하는 자로, 듣고 행하는 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모든 가르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